반갑습니다. 일곱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신이 부리는 요술 왓칭과 함께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다. 아버지도 말년에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다. 떠나보내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느냐고 물었다. TV 프로를 녹화할 땐 바짝 마른 얼굴을 숨기기 위해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의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 장치가 뭘까? 다행히 나는 기자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 우선 심리치료에 관한 해외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 읽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돼 생긴 것이었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 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건 고통을 만들어준 신이 고통 해결의 열쇠로 인간의 손에 쥐어준 선물이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이에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과체중인데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15분 동안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되고 진공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갑니다.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흘리면서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랭거 교수는 차트까지 그려가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 달 후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을 검진해 보았더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룩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땐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됐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다. 한 개의 유리병엔 감사, 사랑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다른 한 개엔 증오, 망할 놈 등의 딱지를 붙여놓았다. 한 달 후 살펴보니 감사 딱지를 붙여놓은 밥은 잘 발효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반면 증오 딱지가 붙은 밥은 곰팡이가 쓸었고 검게 썩어 악취가 진동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밥이 어떻게 글자에 담긴 마음까지 읽었단 말인가? 의문을 품은 세계 각지에서 너도 나도 여러 나라 말로 직접 시험해 봤지만 어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속속들이 읽어낸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 몸이건 물이건 밥이건 쇠붙이건 가릴 것 없이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만물은 뭐로 만들어져 있는가? 몸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미립자가 나온다. 밥을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역시 미립자가 나온다. 그럼 생각을 실은 내 팔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것도 역시 미립자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미립자가 최소 구성 물질이다.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차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이 부리는 요술은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다르다. 생각에도 층이 있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깊이 변화하고 얕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티끌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시도 때도 없이 피어오르는 생각들로 늘 뒤덮여 있다. 주로 나와 관련된 생각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면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무한한 공간, 무가 드러난다. 그 공간은 생각들이 싹트기 전부터 존재해 왔고 생각들이 사라진 후에도 영원히 존재한다. 즉, 나는 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텅 빈 무한한 공간이다. 영혼의 눈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공간, 우주에 퍼진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뜨기 시작한다. 온종일 걷다 보니 배가 몹시 고프다. 길가의 한 작은 가판 위에 먹음직스런 사과 하나가 놓여 있다. 먹을까 말까.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내 머릿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운다. 아무도 안 보는데 먹으면 어때? 안 돼.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돼. 행인 10명 중 8, 9명은 슬쩍 집어먹는다. 하지만 만일 사과 위에 사람의 눈을 그려놓는다면 거의 아무도 집어먹지 않는다.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진이 사무실 앞에 무인 판매대를 세워놓고 유사한 실험을 해봤다. 판매대에는 커피, 차, 우유가 놓여 있었다. 판매대 위쪽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엔 예쁜 꽃그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놓았다. 커피, 차, 우유 중 필요한 것을 골라 드십시오. 가격은 각기 50펜스입니다. 돈은 판매대 옆에 있는 돈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직원들 가운데 정직하게 꼬박꼬박 50펜스를 내고 커피나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는데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포스터를 붙여보았다. 꽃 그림 대신 사람의 눈 한 쌍이 흑백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 안내 포스터였다. 그러자 직원들의 행동이 확 달라졌다. 정직하게 돈 박스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직원들이 급증한 것이다. 10주간에 걸쳐 지켜보니 눈이 그려진 포스터가 붙어 있을 때 낸 돈이 꽃 포스터가 붙어 있을 때 낸 돈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았다. 직원들은 포스터에 그려진 눈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물론 그건 아니다. 실험을 이끈 베이트슨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비록 사람의 눈이 포스터에 그려진 그림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누군가 날 지켜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남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작은 유리 거울이나 눈 포스터조차 이런 효과를 갖는다. 이처럼 우주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맑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다. 아인슈타인은 늘 자신을 영혼의 거울에 비춰가며 살았다. 그래서 잡념이 없었고 오로지 과학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화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나 존재한다.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을 비우는 말이 아니었다. 화는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면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파묻혀 버리는 행위가 바보스럽다는 얘기였다. 그는 자신을 우주 거울에 열어놓고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 한 설문조사 결과 80세 이상 노인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뭘 가장 후회하느냐고 물음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걸 못했어요 라고 응답했다. 꼭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대답은 뜻밖에도 세계 여행이나 많은 돈, 출세 등 거창한 게 전혀 아니었다. 내 아이가 소원했던 걸 해줄 수 있었더라면,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았더라면, 돌아가신 어머니께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더라면, 쉽게 말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걸 가장 후회했다. 사랑은 영혼의 본질이다. 나를 비우고 남에게 베풀면 영혼이 열린다. 하지만 영혼의 눈을 못 뜨고 살다 보니 사랑은 뒷전이 되어버렸다. 겨우 죽음에 이르러서야 다급하게 영혼을 찾고 사랑을 찾는다. 한 세상 다 살고 나서야 내가 누구지? 하고 두리번거린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살다 죽었다. 우주를 사랑했고 인생을 사랑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선택이 주어진다. 아인슈타인처럼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누군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바삐 살다 후회 속에 죽을 것인지.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상처는 사라진다.
화날 때 환한 마음을 비춰주어 바라보도록 하면 그 화는 사라진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필요하다. 어릴 땐 부모가 이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간다. 고통은 고통을 통해 영혼을 갈고 닦으라는 우주의 신호다. 그래서 고통을 외면하려 들면 더욱 심해진다. 하지만 거꾸로 이 고통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지 하고 받아들여 깊이 바라보면 거짓말처럼 고통은 사라지고 값진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와칭을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늘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속의 관찰자가 바로 그 거울이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찰자는 변함없이 따뜻한 어머니처럼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를 감싸주고 위로해준다. 삶도 그만큼 넓고 깊고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짊어지는 모든 고통과 고민은 바라봄으로써 해결된다. 단지 이 와칭 요술은 바라보는 만큼만 일어난다. 오늘은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관찰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성숙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일곱 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